천국 백성, 다시 말하면 거듭난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먼저 갖추어야 할 요소는 새 사람으로 변화된 새로운 성품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속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소속이 다르면 생각도 달라야 하고 가치관도 달라야 하고 삶의 스타일도 달라야 합니다. 많은 것이 달라야 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우선적으로 달라야 하는 것은 성품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격이 변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의 성품을 소유하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생각과 이상과 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것을 이행하는 데는 결정적으로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가리켜 국수틀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국수틀을 보면 동그란 그 국수틀이 있습니다. 어떤 밀가루를 집어넣어도 항상 그 형태의 국수틀이로 말미암아 국수가 뽑아져 나옵니다. 성격과 성품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말씀을 들어도 그 자기 성격 때문에, 변하지 않는 그 성품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은 갈등과 고민을 갖게 됩니다. 마음은 원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의 8가지 본질적인 성품이 어떤 것인가를 산상설교의 맨 처음 부분에 이것을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8가지 크리스천의 성품의 특징을 저는 지난 주일 4가지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첫째는 이 크리스천의 8가지 특징, 예수님이 소개해 주신 8가지의 특징은 그것은 어떤 사람만이 소유해야 하는 특수한 은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마땅히 형성되어야 하며 소유되어야 하는 성품이다. 두 번째는 이 8가지 성품은 순서의 앞뒤가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것은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은 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8가지는 동시적이다. 그리고 이 8가지 성품은 세 번째는 어떤 인간도 본래적으로 생내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만약에 그것이 본래적이며 생내적인 성품이라고 한다면 이 8가지 성품은 아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시하는 8가지 성품은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다. 그리고 이 8가지 성품은 생내적이거나 본래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받을 수 있고 누구든지 이러한 성품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8가지 그리스도인의 성품은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무엇이 달라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제시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크리스천 성품 가운데 제일 첫 번째 말씀해 주신 것은 심령이 가난한 성품이었다는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가난한 성품은 이 8가지 팔복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산상설교의 전체 그 산상설교를 푸는 열쇠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뜻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는 주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 앞에 나는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죄인인 상태를 발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성품의 소유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시한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에서 이 애통하는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 두 번째 애통하는 성품은 첫 번째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마음 속에, 그 심령 속에 아무것도 없다고 느끼는 순간, 내가 자랑할 것도 내놓을 것도 아무것도 없는 빈 털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이 사람이 느끼는 태도가 무엇입니까? 애통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동시적으로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5장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같이 다시 읽으십시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예, 두 번째입니다. 애통하는 영혼, 애통하는 성품,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며 자기 영혼에 대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상한 심령이 된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이 사람이 진정한 행복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자기의 영혼을 들여다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폐허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인가 자기가 한참 괜찮은 줄로 은근히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컨대 말은 잘 안 하지만 자기가 좀 머리가 좋다든지 남보다 IQ가 높다고 은근히 생각을 합니다. 나는 특별히 다른 사람에 비해서 코가 좀 잘생겼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나는 쌍꺼풀이 있다. 뭐 이런 것도 은근히 자부심을 갖습니다. 다른 사람이 모르는, 부인도 모르는 돈이 내게 좀 있다. 남편이 모르는 돈을 내가 좀 이렇게 꽁쳐놓은 게 있다. 이러면 웃습니다. 이렇게 인기가 좀 있다든지 실력이 있다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든지 특별히 전문직에 있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나밖에 없다. 이 의사 같은 경우에 이런 진찰을 할 사람, 이런 수술을 할 사람은 나밖에 없다. 이런 사람들은 아주 은근하게 자부심을 갖습니다. 과학자라든지 또 예를 들면 학문하는 사람이라든지 특별히 독자적인 연예인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연예인이라든지 가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누가 어떻게 생각하든 자기에게 그런 긍지심이 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많다든지 누구의 사촌에 8촌만 돼도 아주 이렇게 목이 뻣뻣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집안이 좋다든지.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 겉으로 표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근하게 마치 반지를 하나 끼면 손을 자꾸 올린다는 이런 옛날 같이 말이죠. 자꾸 그걸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그런 자부심과 긍지심이 있지만 그것을 속으로 감추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마찬가지입니다. 감추거나 밖으로 드러내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속으로 감추고 있는 사람이 더 오만한 사람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 앞에서뿐만 아니라 이것이 자꾸 습관이 되면 하나님 앞에서도 이만하면 자기는 예수 믿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만하면 자기는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교회에서도 중요한 위치에 내가 처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기의 실상을 보게 됩니다. 위선의 껍질을 벗고 환상의 세계에서 깨어났을 때 자기가 한참 괜찮은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어떤 순간에 어떤 계기가 있어서 자기의 내면의 세계를 자기가 정직하게 들여다봤을 때 폐허를 발견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지금까지 사람 앞에서 내가 자랑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자기 영혼 앞에서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는 충격을 받습니다. 이것이 내면적인 충격입니다. 대개 나이 40, 50이 넘어가면서 충격을 받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한참 열심히 살고 일을 하고 돈을 벌 때는 잘 모르는데 어떤 위치에 가 있고 어떤 성취감이 있었을 때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봤을 때 도대체 나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가? 무엇을 남겼는가? 내가 이 시간에 죽는다면 과연 내가 하나님께 갈 것이 무엇이 있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아무것도 없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그는 인생의 깊은 회의와 절망과 허무감에 빠지는 그런 충격과 같습니다. 이때 이 사람은 가슴을 치면서 오로지 자기 안에 있는 것은 죄와 허물 그리고 기억하기 싫은 과거만이 내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할 때 그는 조용히 내면에서 울기 시작합니다. 울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울어도 끝이 없고 옷을 찢고 마음을 찢어도 그 애통함이 끝이 없는 이 비참한 상태, 이것을 가리켜 오늘 우리는 이 애통함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느끼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가리켜 당신이야말로 진짜 문제를 발견한 사람이다. 당신이야말로 진짜 당신 자신을 발견한 사람이다. 그래서 당신은 참 이제 행복이 무엇인지, 천국의 행복의 문을 이제 여는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들킬까 봐서, 누가 나를 들여다볼까 봐서, 심지어 자기가 자기 자신을 들여보는 것이 너무나 겁이 나기 때문에 꼭 문을 닫고 있습니다. 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애통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좀 더 깊이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 애통하는 사람의 애통은 첫째는 세상의 애통과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애통한다라는 뜻은 손해를 보거나 남에게 속임을 당하거나 이유 없이 피해 또는 고난을 당했을 때 겪는 아픔을 말합니다. 또한 좋아하는 물건을 도적을 맞거나 또 이 정도는 괜찮지요. 뭐 잊어버린 정도는 집에 강도가 와서 뭘 다 가져갔다. 저희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핸드백을 가져왔는데 어떤 분이 그냥 자기 건 줄 알고 그냥 가져갔습니다. 속상합니다. 거기에는 돈도 있고 또 무슨 카드도 있고 뭐 열쇠도 있고 다 있는데 이걸 몽땅 가져갔어요. 발을 동동동 구리고 하루 종일 어쩔 줄 모르고 일이 잡히지를 않아요. 그런 애통함도 세상 사람들은 보통 우리들이 갖는 경험입니다. 그러나 좀 더 세상 사람들이 갖는, 우리 보통 사람들이 갖는 심각한 애통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했을 때, 본의한 죽음이 갈라놨을 때 우리는 몸부림칩니다. 그것도 자연사했거나 병들어 죽었으면 모르지만은 기막힌 죽음을 겪었을 때, 억울하게 고문을 당해 죽은 사람의 부모들의 애통한 심정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의를 보고도 애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애통도 소중한 애통이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애통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애통은 이것과 조금 다른 형태라고 하는 사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은 어떤 것입니까? 이런 것이 다 틀렸다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그 애통의 깊은 의미는 영적인 애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첫째, 이것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을 목격하면서 그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 죄의 결과는 심판이요,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음을 깨닫고 여기에서 몸부림치며 애통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애통에 더 가까운 의미가 됩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서 한 사람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는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애통, 물건을 빼앗기는 애통, 부당한 대우를 받는 애통, 억울한 누명을 쓰는 애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을 행하고 싶지만 행할 능력이 내게 없고 내가 행하는 것마다 죄인 나를 발견하면서, 그래서 이러한 갈등을 느끼는 자기 자신이 자기의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니까 원치 않는 죄악들이, 사탄의 세력들이 나의 영혼과 육신을 꼭 쥐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도 어쩔 수 없이 그 죄 앞에 내가 노예가 되어가는 내 자신을 보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라고 하는 애통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암에 걸려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심정을 잘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 몸의 어떤 부분에 치명적인, 치료할 수 없는 암이 지금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것은 아닙니다. 이제 죽어가고 있습니다. 몇 달 못 산다고 하는 결론에 왔다고 합시다. 여러분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어떤 죽음의 한 요소가 내 몸 안에 있다. 이때 이 사람이 느끼는 심정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의 덩어리가 지금 내 몸 안에 하나 있다. 그것이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고 있다. 이것을 신정하는 겁니다. 이것이 애통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애통의 의미는 단순히 죄의 고백과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고백과 애통은 다릅니다. 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회하고 가슴을 치며 애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죄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나만 죄 졌냐 이게. 다 죄지지 않았냐. 법에 걸리지 않으면 죄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죄의 개념은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법으로만 생각을 하는 사람. 이 법에서 내가 걸리지 않으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나만 죄졌냐? 목사도 죄짓지 않냐? 다 죄짓지 않냐?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 그럼 그럴 수 있지 않느냐? 인간의 본능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은 죄를 하나의 본능으로 해서 심리학적 한 현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러한 사고가 교회 안에도 들어왔어요. 심지어는 교회마저도 죄 문제만 얘기하지 말자. 그래서 많은 설교가가 요즘 안 하는 설교가 뭔지 아세요? 죄 설교. 왜 죄 설교하면 다 가니까. 듣기 싫어하니까. 교인들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는 죄 설교를 안 하는 거예요. 죄를 얘기 안 하는 거죠. 이 세상을 닮아가고 있는 한 현상. 죄를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 현상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헌법에 규정됐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죄를 결정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은 들켰냐 안 들켰느냐에 따라서 죄가 결정됩니다. 형무소와 교도소에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들킨 죄인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안 들킨 죄인들. 여러분들도 들켰다면 지금 거기가 계실 분이 여기 몇몇 있을지 몰라요. 다행히 안 들켰어요. 안 봤어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간음죄로 들어갈 사람도 있고요. 사기죄로 들어갈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기술이 좋아서 숨기는 기술, 남을 헷갈리게 하는 기술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영이요, 애국자요, 선자입니다. 호령하고 다닙니다. 그런 사람은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지나온 과거의 삶을 돌이켜보십시오. 여러분 혹시 형무소 갈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안 들켰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 내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생각을 자꾸 희석시키는 겁니다. 그것을 자꾸 생각을 안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심리학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이면 누구든지 그럴 수 있다고 자꾸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영혼의 위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편안합니까? 그렇게 완벽하게 변명해 놓고 보니까 당신은 편안합니까? 양심의 갈등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의 본질을 깨닫고 가슴을 치면서 어찌하면 좋을 거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잠을 못 자면서 돌아다니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나? 내 안에 있는 죄를 보고 정직하게 그것을 보고 괴로워하는 그런 애통입니다. 1740년 10월 8일자 아메리칸의 인디안을 위한 선교사였던 데이비드 브레너들의 일기에서 이런 글이 있었다고 합니다. 나의 아침 기도 시간에 나는 나의 영혼이 침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내 속에 있는 사악함과 타락함을 목격하며 나는 슬피 울었다. 한 선교사의 일기의 기록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부터 4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더라.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하였을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도다.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내가 나를 누르니 내가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말랐고 내 뼈가 녹아가는 이런 아픔이 내 안에 있다. 이 사람들은 말이죠. 이런 애통을 하면 살 수가 없으니까. 현대에서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가능하면 그걸 어떻게 하면 안 느끼고 술에 취하든 마약에 취하든 쾌락에 취하든 자꾸 잊고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 이것을 느끼는 사람, 느끼는 성품을 가진 사람이 바로 애통하는 그리스도입니다. 세 번째는 이 애통함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안에 있는 죄와 내 안에 있는 허물을 보고 고통하고 아파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서 그것이 나의 죄인 줄 알고 대신 애통하는 경지까지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의 모든 허물과 죄가 바로 나의 허물과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신 아파하고 대신 눈물을 흘리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모든 것을 대신하는 의미를 가진 사람입니다. 시편 119편 136절에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흘렀더라. 저희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에서 눈물이 시냇물처럼 흘렀더라. 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요즘 회개했어요. 교인들을 보면서 나는 눈물을 흘리는 애통함을 가진 목자인가. 우리 교인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는 걸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목자인가 내가. 안 그래요. 솔직히 고백합니다. 너무 내 눈에도 눈물이 말랐어. 요즘 세상에는 특별히 고발자가 많아졌어. 사람들의 이 얘기를 들어보면 신문이나 텔레비전이나 똑똑하고 잘났다는 사람들 얘기를 다 들어보면 나는 잘못이 없고 허물이 없고 모두가 다 너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라. 누구 때문에 정치가 나빠졌고 누구 때문에 광주 사태가 생겼고 누구 때문에 경제가 파산 지경에 이르렀고 누구 때문에 사회가 혼란됐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제거해야 한다. 그 사람을 죽여야 한다. 그 사람을 매도시켜야 된다고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장사 안 되는 것도 너 때문이고 내가 이혼한 것도 너 때문이고 나 때문이라는 소리를 참 듣기 어렵습니다. 교회가 이것도 또 배우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소리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그러나 실상은 정반대가 아닙니까? 도대체 고발하고 소리 지르고 있는 당신은 누굽니까? 비판하고 있는 당신은 누굽니까? 내가 기도 안 한 죄요, 전도 못한 죄요, 성경을 가르치지 못한 죄는 아닙니까? 최소한 타인이 그러한 허물을 가지고 있을 때 그 2분의 1은 내게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누가복음 19장 41절 44절에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시면서 우셨고 요한복음 11장 35절에서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자기 애통 때문이 아니에요. 자기 안에 죄를 보고 우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보고 우셨습니다. 내가 너를 감싸려고 암탉이 병아리를 감싸듯이 너를 감싸려고 얼마나 했느냐. 누가복음 13장 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은 비유를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3년 동안 아무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주인이 매년 와 봐서 아무리 봐도 열매가 없으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찍어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이때 과원지기가 나타나서 주인에게 다음과 같은 변명과 중간 역할을 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고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 오냐, 그렇지 아니하면 찍어버리소서. 이런 비유를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한 나무에 대해서 과원지기가 책임지고 있는 일.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어서 한 번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웃의 아픔과 고난의 책임이 내게 있다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대신 책임을 지시고 인간의 모든 죄악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지는 수고와 고난을 겪는 태도가 바로 예수님의 태도였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는 이 애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 죄와 내 허물 때문만이 아니라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허물과 죄악, 이 민족의 죄악, 나라의 죄악, 교회의 죄악, 그리고 가정의 모든 죄악이 바로 나도 변명할 수 없는 것이다. 내가 한 것은 아니지만 내가 그 죄악을 같이 짊어져야 한다고 하는 애통함이 바로 이 애통이라는 말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원리를 사회개혁하고 부정의 뿌리를 뽑으려는 사람들에게는 나약하고 어리석은 방법으로 느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너무나 나약하다. 세상에서 존재하기는 너무나 나약하다. 이 세상의 부정과 부패와 잘못을 뿌리 뽑기에는 방법론이 너무 약하다. 사랑이 뭐냐, 사랑이. 용서가 뭐냐. 애통만 하고 있으면 다 된다는 거냐. 때려 부시고 불을 지르고 세상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그러나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보다는 인간의 이상의 시련과 자아의 시련을 최고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 주위에는 폭력도 합리화하고 투쟁도 합리화. 내가 남에게 저지르는 실수는 그것은 정당화하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저지르는 실수는 용납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갖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방법은 정반대.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이 세상의 문제를 열 수 있는 키를 가진 사람, 이것만이 진정한 해결의 방법이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소교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이런 사람에게는 진정한 위로가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합니다. 누구든지 사람은 다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위로가 어디에서 오느냐.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오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라고 말합니다. 애통하는 사람에게는 하늘의 기쁨과 위로를 줄 뿐만 아니라 진정한 하늘의 보상까지 있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지기 마련이요. 때린 사람이 지기 마련. 맞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리고 침묵한 사람이 이기기 마련입니다. 조용한 사람이 이깁니다. 깊은 감동을 주기 때문에. 무력으로 이긴 사람은 결코 이긴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이긴 것만이 이긴 것입니다. 그것은 오래갑니다. 파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7장 17절에 보면은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요. 여러분, 눈물 씻어주신 경험이 있으세요? 눈물이 푹 쏟아질 때 누가 와서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시고 수건으로 이렇게 울지 마 탁 닦아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이렇게 그 사람한테 안기고 싶어요. 눈물 닦아주는 사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겐 애통의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눈물을 닦아주시고, 고린도 후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폭력으로 아니라 애통으로 나아가는 자,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위로부터 신령한 위로를 그에게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십니다. comfort, 위로라는 이 단어는 단순한 위안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오셔서 힘이 되어주고 용기가 되어주고 지혜가 되어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난관을 극복하도록까지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사람의 위로는 그냥 아니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감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고난을 극복하기에 힘을 더해주는 거기까지 가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강한, 약한, 사실 모든 사람에게는 참 위로가 필요합니다. 약한 사람에게만 위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강한 사람에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항상 위로해주는 사람 있지요. 그 사람에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강할수록 그는 다른 사람의 위로를 거부하기 때문에 진정으로 위로가 필요합니다. 목사에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다 위로받고 싶습니다. 인정받고 싶습니다. 격려받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문제는 그 위로가 사람에게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위로를 피차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위로를 받으면 우리는 안심하고 세상에 나가서 고난을 겪을 수가 있으며 애통의 눈물을 흘려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인가? 애통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항상 울고 다니는 사람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비참한 사람도 아니고 병든 사람도 아닙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항상 심각할 것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그러나 위선적인 엄숙함을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 그는 자기의 치부를 드러낼 줄도 알고 명예를 손해볼 줄도 알고 자존심을 꺾을 줄도 아는 사람. 다양하게 꺾습니다. 그리고 잘못했다고 말합니다. 크리스천은 결코 값싼 낙천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감상주의자도 아닙니다. 그는 현실적인 사람. 욥처럼 고난의 언덕에 서서 현실을 직시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예레미야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예언하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애통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진정 애통하는 자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발견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은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는 보면은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는 괴사가 없으시되 옥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정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끝까지 참으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죄와 죽음에 얽매여 살고 있고 사탄에 얽매여 살고 있고 병에 얽매여 살고 있고 물질과 쾌락에 얽매여 살고 있는 우리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애통하는 심정을 가지시고 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는 결코 자기 죄 때문에 고민한 것이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 24절에 보면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도 나음을 입었도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결론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애통할 수 없는 마음을 애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사람은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성도는 그래요. 목사님, 회개가 안 돼요. 회개할 게 있어야지요. 이 사람은 얼마나 회개할 것이 많은지 무엇부터 회개할 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울고 싶어도 울음이 나와야죠. 아무리 짜도 눈물이 나야죠. 가슴은 찬이 차졌어요. 모든 것에 대해서는 냉소적이 됐어요. 비판적이 됐어요. 비판하고 고발하고 욕을 하되 내가 가슴을 치며 우는 정열 이 하트는 없어요. 여러분, 울 수 없는 마음을 애통합시다. 회개할 수 없는 마음을 애통합시다. 애통이 안 되는 이 마음을 먼저 우리는 애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과 내 눈에서 민족의 죄악들을 보면서 오늘의 현실을 보면서 회개의 눈물이 강같이 흘러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보면서 눈물을 우리는 흘려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는 너무 우리가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좀 둔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는 민감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정죄하여 내가 하나님의 입장에 서지 마십시다. 우리가 심판을 하고 비판을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에 서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과 3절에 보면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심정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를 스데반이 배웠습니다. 그는 돌무덤 속에서 피 흘려 죽여가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요. 이 영이 우리에게도 흘러야 합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마음은 인간의 본래적이고 생리적인 마음이 아닌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우리에게 없는 마음. 이것은 예수님의 성품이요. 성령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접붙여 줄 수 있는 마음입니다.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예수님의 성품이 내게 임하도록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에게 이 애통하는 심정, 마음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찬송가 344장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잘 불렀던 찬송인데 이거 하나 부르고 마치겠어요. 울어도 못하네 눈물만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악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우리 1절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는 애통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은 있어도 정죄하고 분노하는 마음은 있어도 애통하는 마음이 메마른 것을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님 같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